우리 고진호 성도님 멋집니다. 약속하시는 걸 확 지키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중국 그 당나라의 그 마이 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이 선사가 쓴 마이 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관상불여 신상이요, 신상불여 덕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 상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이고, 마음의 상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 덕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김구 선생님 17살 김창수일 때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낙방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 낙방의 원인이 실력이라고 한다면 뭐 억울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상 때문이었다라고. 그 당시 사회상이 어떠하냐면은 뭐 매관매직, 그리고 도당거래, 신분이라든가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러한 모습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바로 이 창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목에 풀 칠해야 될까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창수의 아버지가 창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수야, 관상과 풍수 지리를 배운다면 최소한 목멍에 거미줄은 치지 않아.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수가 이 관상책을 구해다가 읽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 관상책에 의하면 이 창수의 상은 천함과 가난한, 그 천함과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아주 흉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수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글귀, 상호불여 신호요, 상호불여 신호요, 신호불여 시몬이라. 이렇게 그 관상책이 마무리되고 있었던 것이죠. 얼굴보다는 몸의 건강이 중요하고, 몸의 건강보다는 마음의 어떤 착함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의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창수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닦아서 결국은 이 한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애국지사요, 독립운동가로 우리 모든 이들이 그 존경받는, 뇌에 남는 그러한 모습, 김구 선생님으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모든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과 질병의 그 선택도 역시 마음입니다. 이 모든 질병의 원인, 근원이 바로 이 스트레스, 신경성 아닙니까? 건강과 건강치 않은 것의 선택 역시도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깃든 곳, 그것이 마음이죠. 온갖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곳, 기쁨, 슬픔, 웃음, 눈물, 행복, 불행, 교만, 겸손 등등, 이 모든 감정이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그곳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마음, 이 심령 가운데 내주 임재 강림하여 주셔서
성전 삼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 말을 한 이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 하나님부터 가장 많은 부귀, 영화, 지혜를 받은 탁월한 왕, 그가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사후 700년 후에 바울이 이와 흡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의 근원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인생의 여정이라든가 삶의 과정을 살아가며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진짜 이 땅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의뢰받는, 함께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뜸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비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비운다. 비운다라고 하는 엔케돌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 엠프티라고 하는 그 영어. 이것은 신분, 위치, 위상, 혹은 뭐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다 비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본체이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기의 고집 혹은 자기의 아집, 생각, 소견 이 모든 다 비우는,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최고의 말씀, 산상수훈 보물 같은 말씀에서의 그 수훈 중에 수훈, 보화 중에 보화가 바로 팔복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중국어 성경으로 보았더니 허심자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중국어 성경은 허심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마음을 비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운다. 즉, 이 팔복의 말씀을 한자적으로 이 중국어 성경은 첫 번째 마음을 비워야 나머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
즉, 첫 번째 복은 비우는 복이고 나머지 복은 채우는 복인데 먼저 비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우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꼬리가 되어라. 1등이 되고 싶다면 꼴찌가 되고, 꿀물을 마시고 싶다면 먼저 쓴 잔을 마시고, 진짜 너희가 힘을 얻고 싶다면 어깨에 멍에를 메고, 많이 갖고 싶다면 손을 펴고, 진짜 살고 싶다면 먼저 죽어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생명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첫 번째는 비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두 번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의 동정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생명의 그런 된 마음, 낮추는 마음이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겸손이야, 겸손. 그러자 이 제자들이 다시금 묻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라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할 기독교의 덕목 두 번째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역시 겸손이란다. 이에 제가 다시금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금 묻자 어거스틴이 대답을 하기를 그건 역시 겸손이야, 겸손.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쯤 되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의 덕목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근간이 된 것이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외에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아라. 나보다 앞서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더불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걸 더욱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계명이 1계명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것. 사랑. 어유 맞습니다. 우리 이대호 붙이라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가장
가장 좋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네, 겸손. 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낮아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낮아지고 인간이 종으로 낮아지고 종이 죄수로 낮아지고 죄수가 사형수로 낮아지고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생명의 근원된 두 번째 마음, 그것은 바로 낮아짐의 마음이다. 바로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마음, 겸손.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생명의 근원된 예수의 마음 세 번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생명의 근원된 예수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세 번째 생명의 근원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순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순종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목표는 뚜렷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혹은 마음의 소원, 하나의 목표,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 이 쓴 잔을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목적, 그 어떤 목표, 이 응답을 바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간곡한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땀을 흘린 적이 있으신지. 그런데 이 땀을 흘리는 것을 넘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 바로 이 피가 새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예수의 생각, 소견, 예수님의 어떤 그 목표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그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순종 아닙니까? 순종.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죠. 또한 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는지 100세가 훨씬 넘은 17살 정도 된 이 노인이 그 젊은 이 사춘기 소년 이렇게 막 혈기왕성한 이 이삭을 잡아서 결박을 하고 피해 번제를 드리겠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17살 이 청소년, 이 청년의 혈기왕성한 때 이렇게 100세에 훨씬 넘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못하겠습니까만 이삭은 그냥 묵묵히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고 이삭은 바로 순종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온유한 자가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뭐 그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막 우물을 빼앗아도 계속 이제 순종하며 빼앗기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우유부단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이삭은 온유한 자였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다시피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받는 것입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 아주 엄청난 그런 큰 나라인데 이 호주의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2천만 명.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죠. 근데 계속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호주 땅에 인구는 사람은 2천만 명인데 양들은 무려 1억 5천만 마리가 된다는 것이죠. 1억 5천만 마리. 그렇다면 이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1억 5천만 마리나 되는 양들을 관리하는 걸까? 어떻게 케어하고 돌보는 것일까요? 인구는 2천만 마리밖에 안 되는데 양이 1억 5천만 마리라니. 그런데 이 1억 5천만 마리의 양을 이렇게 돌보고 갖고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바로 양모리 개입니다. 양모리 개. 이 호주의 양모리 개 한 마리가 양 3천 마리를 담당한다고 하죠. 개 한 마리가 양 3천 마리를 이렇게 케어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 3천 마리를 개 한 마리가 어떻게 담당하는 것일까? 이 양모리 개는 항상 주인의 손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손끝. 그 손끝에 따라서 이 양모리 개는 뛰고, 달리고, 걷고, 멈추고, 엎드리는 것이죠. 손끝 하나에, 주인의 손끝 하나에 뛰고, 달리고, 멈추고, 걷고, 이렇게 엎드리는 이런 것이 훈련됐다는 것이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인의 손끝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때는 주인의 휘파람 소리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손끝과 눈은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고 귀는 바로 주인의 그 목소리, 그 휘파람에 귀를 기울이는 이 개 한 마리는 양 3천 마리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 호주에서는 이 양모리개 선발대회가 있는데 신속 정확하게 주인의 손끝과 주인의 휘파람소에 맞춰서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 양모리개를 선발해서 상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주님의 손끝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올인할 수 있는 언시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생명의 근원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네 번째,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 사랑의 마음. 이 십자가 사랑의 마음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 사랑의 그 마음, 첫 번째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보편적 사랑. 이 보편적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만, 혹은 특별한 사람만, 혹은 선택받은 사람만, 혹은 구별된 사람만, 혹은 어떠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령이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자녀 백성 일꾼된 모든 자들, 주님의 특정 우수가 인침을 받은 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일꾼된 모든 자들, 그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생명의 그런된 예수의 마음, 바로 십자가 사랑인데 그것은 보편적 사랑이다. 누구나 구원받았다면, 주의 자녀 백성 일꾼 됐다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사랑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몇 번 사랑하는 척 하다가 흉내내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영원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없이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십자가 사랑 세 번째는 의지적 사랑입니다. 의지적 사랑. 마지못해 어쩌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십자가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딱 그 결심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전혀 변치 않는 끝까지 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지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적 사랑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 사랑은 마지못해 어쩌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결단, 결심, 의지로 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사랑 네 번째는 고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 능력, 축복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을 동반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은혜, 능력, 축복만의 그 어떤 사랑이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랑은 고난적 사랑이다. 역경, 아픔, 눈물, 한숨, 탄식까지도 포함한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죠. 또한 이 십자가 사랑 다섯 번째는 생명의 사랑입니다. 생명의 사랑.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조금이라든가 혹은 일부라든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한 어떤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모두, 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나의 전부,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나의 생을 다 바치는, 나의 생명을 던지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생명의 근원이 된 예수의 사랑, 첫 번째는 비움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랑이고, 네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그런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마침내 드디어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그 나라와 그의
승천의 영광까지는 우리 모든 심령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제 가족들 생명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기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마침내 드디어 부활의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게 하시며 이 부활의 능력을 넘어 승천의 그 영광에도 이를 수 있는 그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사는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충만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